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내가 살아도 예수님이고 죽어도 예수님이고 내 삶 속에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다.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신앙 가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신앙,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걸 꼭 깨닫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 오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어떤 길은 나에게도 없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오늘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늘 붙잡으셔야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요. 이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임박해 있다. 예수님 문 밖에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유럽에 이제는 동유럽이라고 해나요?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는 이제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엄청나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의 그 남부 지역에는 이번에 또 지진이 엄청나게 또 일어났죠. 어쨌든 지진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이상 기후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오심 그 발자국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부된 자로 주님의 그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면 성경에서 보면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 악한 가장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 그런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또 그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농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좀 부유한 가정의 농부의 아들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여호람 시대에 한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그 사명 다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우실 때 이 엘리야와 함께 이 엘리사는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길갈에서 떠나서 나올 때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니 당신이 어디를 떠나든지 나는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에서도 가고 또 여리고에서도 가고 요단에 갈 때까지 이 세 번의 그 삶 거치로 옮길 때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요단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목격을 합니다. 그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요단 강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그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다. 이 엘리사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가 행한 모든 것들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엘리사 그러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그 기적을 우리가 좀 몇 가지 보면 여리고에서 보면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지금도 이 엘리사의 샘에서 물이 많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농작물이 열매 맺기 전에 다 익기 전에 떨어지면서 황폐한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여호와의 성도, 그러니까 선지학교가 이때 있었습니다. 선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학 선지생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에 가서 물 근원이 좋지 않아서, 수온지가 좋지 않아서,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 이 농작물이 다 꽃이 피고 뭔가 열매가 달리는 것 같은데 그 농작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 넣음으로 그 수질이 좋아지게 되고 그 땅의 황폐함을 막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물이 고쳐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성도로 그 엘리사에게 제자였던 그 생도가 신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게 되니까 그 아내 된 자가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큰 빚을 지고 신학교 다니다가 빚을 지고 그 아내가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그 집에 그 종으로 그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종을 아이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이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된 그 생도의 아내 된 자가 이 엘리사에게 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체주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서 종으로 삼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예, 집에 가진 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은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빈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신기할 만큼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서 문을 잠그고 기름을 채웠는데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울 때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다 채웠냐? 예.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를 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기적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엘리사 생도들이요, 그 신학교가 비좁아서 이제 그 요단강가에 가서 이 사람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생도의 집들을 좀 집을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데 그 나무를 베는 그 사이에 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생도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 나무가 그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 큰일 난 거예요. 요새 같으면 도끼 뭐 얼마 안 하겠어요. 뭐 얼마 하겠어요. 돈 주고 사면 되지만 그 당시에 도끼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생도가 말합니다. 주여, 저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끄다가 물 웅덩이에 던져 넣으니까 그 도끼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 떠오른 도끼를 집어다가 그것을 도로 도끼를 찾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 같기도 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냐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 일들을 본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가? 이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면 이 엘리사, 이 기적의 선지자는 첫째는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떠나지 않고 그것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늘 엘리야와 동행한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 마음속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엘리야만 붙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엘리사가 붙던 그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어디를 간지 양이에요. 양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엘리사가 기적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뭐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날이 왔음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제는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고 여리고로 보내시고 요단으로 보내시는데 나를 끝까지 따라올 필요 없다. 이제 충분하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라. 3번이나 건조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말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도 끝까지 이 3번 동안 헤어지기를 제의했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의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나를 건져주고 물질이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생에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붙들고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변화산상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상에 올라서 눈같이 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땅바닥에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 외에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돼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보이면 자꾸 그거 따라가게 돼요. 물질이 보이면 물질 따라가게 되고 뭔가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학력이 더 좋은 학문, 공부도 보면요 하고 싶은 사람 자꾸 하고 있다. 더 좋은 학력 그거 가지려고 자꾸 쫓아가게 돼요.
뭔가 가문도 보면요, 더 좋은 거 가지려고 뭔가 자꾸 이렇게 그게 만족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만족을 찾기 위해서 자꾸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다른 것이 안 보인다, 아니면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구를 남긴 그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가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을 것이 나오거든. 기적을 맛보았거든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먹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냐? 그래도 남길 수가 있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는 참 이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지만 아직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니까 마음껏 따라다니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따라다녀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따라다닐 때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에게 배부른 것 먹을 육신의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따라다니느냐? 만약에 이 육신의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7절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에게 이르실 때 너희들도 나를 따라느냐가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요, 실수도 많이 했고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기 있는데 내가 더 이상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귀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어디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기적의 말씀은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 선생님이 행한 그 능력을 그거보다도 나에게 2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늘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의 선지자를 꼽으라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를 꼽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를 그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을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4개의 말씀,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우리가 보았듯이 아방 시대에 가장 정치적으로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자였습니다. 어떤 능력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자였습니다. 그 말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늘 신약 성경에 가면 모세와 엘리야를 가장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적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갈멜산에서 대기를 하잖아요.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것들을 알렸던 그 제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광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 엘리야 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 엘리야 굴에 숨어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 때로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는 것 같이 지진이 일어나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지진 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지진 후에 그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뭐냐? 때로는 불치병이 고쳐지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말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딜 간지 겁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귀에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와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엘리야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서 아합에게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로 오늘도 나를 세워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늘 귀에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더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어떻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담대함을 넘어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에 이 엘리사가 구한 그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에 구한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말씀을 듣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고 힘을 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실망의 자리에 있고 좌절의 자리에 있던 것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은 늘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엘리사 선자, 이 기적의 선자, 이 세 번째는 물을 쳐 갈라지게 한 후에 요단을 다시 건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2장 14절을 오늘 보니까 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이 엘리사는 요단강을 다시 건넙니다. 이리저리 치면서, 겉옷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사 그 선생님을, 자기의 스승을 기억하면서 그 요단강 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요단강 물을 갈라지게 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온 거예요. 이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적의 경험을 이루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기적을 이루면서 그 모든 삶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이루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엘리사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기적을 이루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모든 일들마다 그 일들을 아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을 나병에 들었을 때 그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치러 가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는요, 앉아서 이 나만 장군 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오는 것을요 알면서도 뭐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맞이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그 게하시 그 산을 지켜서 그 요단강 물에 가서 뭐 목욕이나 해라,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나만이 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은 거예요.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보면요, 이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 중에서 이렇게 첩자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로 착각할 정도로 아람 왕이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적을 베푸느냐. 이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요, 그 묘실에 죽은 시체들이 있었는데, 오늘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가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이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랬어요. 그 뼈가 그게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엘리사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사도들에게 이어주셨고, 그 사도들에게 이어주신 그 능력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많은 정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청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에게 정인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부탁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 그 기적의 일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이 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적을 우리가 붙잡는 경험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구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신앙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그 기적의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게.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 엘리사는 기적의 종, 능력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대 오직 예수님 신앙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 끝까지 내 인생에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 섬길 때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보다도 마귀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이 넓게 들리게 하셔서 아멘.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 하나님의 기적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하나님의 기적보다도 마귀의 기적이 마귀의 일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더 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교통이 이 시대를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